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네, 오늘은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지만 그러나 그 시대나 지금에나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거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고 요즘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고 그리고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기초인 이 말씀을 명확하게 확신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네, 기초가 없는 건물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실한가, 또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가, 이것은 우리의 삶을 또 신앙의 관을 바꾸는 결정적인 것이기도 하죠.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오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오늘 이제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에 눌려 붙잡혀서 인생 같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주심으로 큰 자유함을 얻은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믿어져서 무덤에 찾아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너무나 고맙고 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예수님께 드릴 향유를 가지고 새벽에 무덤에 찾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또 이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찾아갔는데요,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5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첫 번째 천사의 말 속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 6절에 보시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즉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즉 죽어서 이 무덤에 누워졌었는데 지금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런 말씀이죠. 또 6절의 후반절에 보면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신 다음에 거기 장사 지낸 바 된 것을 또 천사가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마가복음 15장 44절과 4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 45절을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자가 어디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아멘. 그 43절에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 총독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이요, 그 당시에 산헤드린 종교회의의 의원이었고, 그 다음에 나라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로마의 황제가 그 종교회의를 통해서
정치를 할 수 없는, 정치가 없는 그 땅에 어느 정도의 정치권을 부여해 주어서 이 공회의 의원은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왔을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어야 하는데 벌써 예수가 죽었을까? 이게 빌라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게 했던 장교를 불러다가 알아보는데 그 장교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에게 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사형 집행관인 장교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예수님께서 확실히 운명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예.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그 위에 32절에 보시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 좌우편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졌던 이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서 그들을 이제 죽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장례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이미 죽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상기시켜 드리지만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숱한 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여러 갈래 갈라진 채찍, 그 채찍의 끝에 납조각과 뼈조각이 달려있는 그 채찍으로 수도 없이 맞으셨기 때문에 그 맞으실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흘릴 수 있는 피를 사실 다 흘리신 겁니다. 그리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도 이미 많은 피를 쏟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 6시간 동안 예수님이 매달려 계셨는데 그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면서 또 많은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까지도 남아있었다면 예수님의 심장에 남아있는 피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군인이 아래서 위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를 때에는 심장을 꿰뚫은 것이죠. 그래서 심장 안에 고여있는 남은 피와 물까지 다 쏟아진 겁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완전 사망을 이걸 이제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라고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살아난 것이다, 예수님의 기절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훔쳐갔다, 또 죽었는데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하면서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고 퍼뜨렸죠. 자,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뒤로 가시면 마태복음 28장 12절부터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지켰는데요, 천사가 와서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어디로 옮겨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시체를 잘 지키지 못한 죄로 인하여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로마 군인들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을 회유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적게 줄 테니까요, 많이 줄 테니까요? 많이 줄 테니까 거짓말을 해라.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고, 그리고 거짓말로 막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고 말해라. 돈을 많이 줬더니 로마의 군인들이 그렇게 돈을 받고 15절에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더 크게 증명하는 그러한 사건이 될 뿐이었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절하신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할 때, 또 로마서 5장 6장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절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절했다가 금방 자기 자아와 자기 자존심과 자기 욕심과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이 막 쑥쑥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사람을 슬프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죽으시기 바랍니다. 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절하지 마세요. 네. 기절만 하고 일어나니까는 자아가 안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정욕을 완전히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존심 이런 거,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 그거 다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굴 잘났다고 잘난 척하는 거 다 여러분 그거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래, 완전히 죽어야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부활에 연합하는 삶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예수님 완전히 죽으신 거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완전히 죽으신 거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완전히 죽으셨는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도 경험하지 않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마귀가 귀신이 하나만 들어온 게 아니고 7 귀신이 들어온 겁니다. 7 귀신이.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도 이거 잠을 못 자고 힘들고 괴롭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고 싶고 막 엄청난 고통 가운데 눌리는데 말이에요, 7마리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잘 봐보세요. 몇 마리 귀신이 있나? 귀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7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막달라 마리아를 괴롭히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고통을 누가 다 아냔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동네에 귀신 들린 누나가 있었어요. 저희 먼 친척이기도 했어요. 팔촌지간. 근데 그 집은 다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고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있는 3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딸을, 저보다 좀 나이가 조금 더 먹은 누나인데 그 귀신이 들린 딸을 어른들이 어떻게 할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외양간의 큰 기둥에다가 그 뱃줄, 배 묶는 밧줄 있잖아요, 그걸로 그 누나를 묶어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본 겁니다. 들은 게 아니고. 그래서 묶어놨는데 그 저녁에 그 작은아버지 뻘 되는 분이 오셔갖고 우리 어머니에게 형수님이라고 부르는 오셔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자기들은 예수 안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은 그거 된다더라, 들은 게 있는 거예요. 듣는 것만 알아도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저녁에 깜깜한데 저희 어머니는 꼭 어디 가시면 저를 대동하고 가셨습니다. 제가 복 받은 거죠.
예, 제가 막내인데 꼭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이 저녁에 따라가는 제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초등학생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갔는데 그 애양간에 귀신 들린 누나를 묶어놨는데, 여러분요, 얼마나 힘이 센지 말이에요. 그거 그냥 막 잡아다니면 무너지는 거예요. 뭐 다 안 믿으시는 표정인데 어떻게 사람이 그 힘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거라사의 광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요, 저는 그냥 믿었어요. 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참 놀라워요. 예수 이름이 정말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면요, 귀신이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힘이 뭐 귀신을 내쫓을 만큼 세겠어요? 아니에요. 거기 친척 어르신이 남자분이 훨씬 힘이 세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요, 그 누나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귀신이 활동을 못해요. 이럴 때 아멘 하면요,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론적으로 예수 안 믿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저는 말해요. 예, 할렐루야. 뭐 칼이더라도, 여러분, 목에 칼이더라도 내가 눈으로 본바요 손으로 만진바라. 할렐루야. 예, 그게 그런 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연약한 여인에 불과한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누나를 봤으니까요. 예.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완전히 귀신 내쫓아주고 아주 깨끗한 처녀로 만들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떻게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겠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커갖고 새벽에 무서움도 없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여인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서 온 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렇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렵다는 뜻이죠. 어떻게 우리 인간이 그 부활이 믿어지겠어요? 제자들도 못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7 귀신이 나가는 엄청난 기적을 자기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부활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일만 하셨죠, 뭐 그런 건 다 인정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막 귀신이 떠나갑니다. 뭔 그런 일이 있어?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마귀가 벌벌 떱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 미쳤어? 여러분, 이런 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 없는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많아요. 영적으로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도 부활까지는 아직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 다 단계가 있고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요. 그 예수님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찾아갔는데요, 예수님께서 안 계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러고 다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기 우리 회중 중에 그 믿음의 단계에 있는 분이라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고요,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요, 부활이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 부활이 믿어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계속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읽습니다. 6절 시작.
아멘.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은요, 게바, 즉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500여 명이나 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시고,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잠깐 일부만 보여주고 예수님이 사라지신 게 아니고 40일 동안을 먹고 같이 자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그렇게 무려 40일간을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가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이에요, 40일 동안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 하면서 천국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을 보여주셨고요, 또 이 부활이 너무나 확실한 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얼마나 예수님 잘 따르겠다고 했는데, 참 베드로가 말을 좀 이렇게 좀 덕스럽지 못하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을 덕스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자기 믿음 좋은 거 자랑하려고 하다가 이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예,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예, 그러면서 막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랬는데, 그 베드로가 제일 많이 예수님 마음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가슴에 칼을 꽂고 그리고 저주하는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바디스 영화도 나오잖아요. 네로 황제의 박해가 막 극에 달아서 예수님 사람들을 막 사자굴에 집어넣고 굶주린 사자가 막 물어뜯게 하고, 그 다음에 막 나무에 달아놓고 불을 질러서 화형을 시키고 막 이런 엄청난 고난이 다가오니까 베드로가 로마를 도망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탁 나타나셔가지고 로마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 베드로가 그 주님을 뵙고 그리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시 상기해 보세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교할 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바른 자세로 머리가 위로 가시고 다리가 아래에 이렇게 바른 자세로 순교하셨는데, 돌아가셨는데, 나는 어떻게 내가 그렇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옛날에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부활의 그 감격과 기쁨과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믿어지고 난 다음에요, 베드로가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존 박스의 순교자 이야기들 책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있더라고요. 그 책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사도 요한을 제한 거의 순교를 했는데요, 도마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 이 학설이 있더라고요. 근데 박스의 책에 보면은 도마는 톱으로 잘려서 순교했어요. 여러분, 산 사람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톱으로 잘라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도마가 얼마나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제자들이 도마가 없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안 봤으니까 안 믿어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내 손을 좀 만져봐라, 내 옆구리도 만져봐라. 도마가 다 만져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도마도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합니다.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 복음을 가지고 인도 땅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붙잡혀 가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인된 것으로 인해서 톱으로 잘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런 무지몽매한 죽음을 왜 당합니까? 이번에 여객선 침몰 사건 속에서 고등학생 남자아이가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가지고 친구에게 주고 자기는 다른 친구를 구하러 가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안산에 있는 저희 선배 목사님들 교회에 12명이 실종이 됐는데 1명이 구출됐고 11명이 아직 생사불명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우리 그 선배님들 교회는 오늘 또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 아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을 때도 하나님, 그 아이가 참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저렇게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정신이 있어서 저렇게 살았으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요, 로마서에 나온 말씀처럼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눈물을 흘리셨을 것이고 목놓아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거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그 죽은 아이의 형이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형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평소에도 형, 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내가 다른 친구들 구하고 죽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가 죽음을 넘어선 그 어린 학생이 말이에요, 18살짜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길래,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길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요, 아니 초등학생이어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성령으로 깨달으면요 죽음을 초월합니다. 죽음을 초월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진짜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인가요? 그 세월호 속에서만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병실에, 중환자실에도 오늘 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가난 때문에요, 밥을 못 먹었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지금도 이 지구촌에 수도 없이 있는 겁니다. 북한 땅에도요 지금도요 죽어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인 겁니다. 아프리카에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여객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리고 이렇게 며칠 동안이나 계속해서 TV만 틀면은 그 기사만 나오게 하는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무엇이냐, 삶이 무엇이냐, 사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수많은 질문이 던져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지 못했던 선장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저도 되게 그분이 섭섭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런 생각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네 가정의 선장이요, 너는 네가 섬기는 교회의 선장이요, 너는 네가 살아가는 네 삶 속에서 네가 선장인데 너는 선장 노릇 잘하고 있느냐? 너는 아버지 노릇 잘하고 있느냐? 너는 목사 노릇 잘하고 있느냐? 만약에 오늘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너에게 맡겨준 새벽교회 양떼들 네가 계수 잘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안전하게 잘하고 있는지 네가 영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느냐? 그들의 한 영혼, 주일학생들, 유치부, 영화부 아이들까지 네가 다 새기며 네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느냐? 너는 선장 노릇 잘하고 있느냐? 주님은 저에게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 명단을 다 적어가지고 가지고 다닙니다. 가방에 넣어갖고 다니고.
생각날 때마다 보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부족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라고 사인을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결코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모든 인생은 다 죽는데 그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반드시 부활할 때가 오는데 어떻게 생명으로 부활하느냐, 영생으로 천국으로 부활하느냐, 지옥으로 부활하느냐, 이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시체로 건져지는 것을 볼 때마다 그 육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불쌍한가. 예수님 없이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부활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면요, 사실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고 눈물나고 통곡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눈물을 닦고 보면, 가슴을 추스리고 보면 부활의 능력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 부활의 소망과 생명이 어떠한 절망과 좌절감 속에서도 다시 일으켜주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온갖 정신과 치료를 하고 트라우마 치료를 하고 다 해도 회복이 안 되는 것도요, 부활신앙과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병원 한 번도 안 가도 다 치료됩니다. 예,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예,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 정말 여러분요, 그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부활신앙은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앙이 있으면 모든 걸 초월하게 됩니다. 실패를 초월하게 됩니다. 죽음까지도 초월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믿을 만한 증거를 좀 주세요. 그럼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하는 말이 또 다른 표적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이 구세주인 것을 믿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으시고 죽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불치병인 문둥병자들을 막 고쳐주시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막 고쳐주시고 수많은 표적을 고쳐주셨는데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세요. 또 다른 증거를 나한테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마음이 열려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냥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접하는데요,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주고 아무리 증거를 대고 아무리 체험을 간증해도요 다 가짜라고 그래요. 다 안 믿어요. 그게 참 안타깝고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은 게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 표적이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나올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서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계시다가, 완전한 죽음 가운데 계시다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살려내서 니느웨 성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건데, 내가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할 건데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누가 더 큰 표적을, 더 큰 표적을, 더 큰 표적을, 아무리 많은 표적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여줘서도 너희들이 못 믿었지. 이제 내가 마지막 표적을 보여주마. 그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우리 새벽교회 신자들은 다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장에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세월호가 빠져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러나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과 사망의 권세가 심판의 때에 막 임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날을 작정하시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세요. 모든부터 시작.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만한 증거를 부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백과사전 찾아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백과사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고 다 기록해 놨잖아요.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도록 확실한 증거를 부활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 부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부활 신앙이 되면요, 정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네,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돼요. 뭐 시시콜콜하게 애들 좀 마음에 안 들고, 뭐 살아가면서 뭐 좀 안 되고, 뭐 이런 거에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질병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고요, 사업이 망해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고요, 예, 마지막에는 죽음이 코앞에 있어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멘이신 거예요? 진짜입니까? 정말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예. 그를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활주일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절망 속에도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슬픔 속에서도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묶임 속에서도 자유함을 주고,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고통의 과정에서도 승리를 주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모든 인생은 언젠가 반드시 죽음의 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강이 아니고요, 생명의 나라로 가는 것이죠.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이 있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가능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게 가능하고요, 육이 아닌 영의 삶을 추구하게 되고요, 땅이 아닌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이 부활신앙 안에 있는 것이죠. 예. 오늘 여러분 그 은혜가 충만하게 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만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네. 네. 아마 지금까지 설교한 모든 원고를 다 찾아봐도 이런 제목은 없을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만을 강조해라. 예수님만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어떠한 종교의 지도자나 교주도 우리를 위해서 죽지도 않았을 뿐더러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 우리의 승리의 보증이 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만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